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뿐하게 걸어서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실은 틀렸습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금석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타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틀렸다고 지적하면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당장 쥐구멍이라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매우 다행스럽고 이내 마음이 놓이면서 도리어 기운이 솟을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성사하지 못할 일일 때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힘이 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문들은 안으로 밀어서 여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자 바깥으로 계속해서 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문은 안쪽으로 밀어서 여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당혹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택한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의심이 사라지고 고민이 끝날 것이다 라는 글이 쓰여 있는 문을 열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을 열려고 하나님과의 화평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확고해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의심들, 분노, 절망적인 고독, 병원에 실려가야 되는 신세, 망신스러운 언쟁, 몰아세우는 반항, 억울한 비난 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직 문을 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열고 들어가야 하는 문을 밀고만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내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닐까요? 답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돌뿌리에 차이는 일조차 없을 것이라고, 더욱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언제든 소원의 문들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함이나 질병, 사고, 고통 등등 어떤 처지에 있어도 우리에게 악한 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약속을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어쩌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면 역경을 면제해 줄 것이라는 암시, 희미한 것조차도 비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역경 속에서도 악의 모든 영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탁월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신앙인이 성령 안에서 창조적이고 탁월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종교를 스스로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해방하고 안식을 얻는 주일날의 예배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영생케 하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믿는 주일만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주중에 꾸려나가는 일상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사건들, 예를 들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이나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신상에 관계된 것,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 등등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효용별로 특효약을 약국에서 사는 듯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에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잡은 의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일일 연속극 같은 우리 일상의 고초나 사소한 문제를 주목하고 계실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거짓 종교에서 사왔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린 채로 그날그날의 골칫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벼운 상처에 자기 힘으로 소독약 정도 바르면 될 일인데 마치 치료해달라고 유명한 외과 의사를 찾아가는 격입니다. 성경은 큰 문제를 이겨내는 바로 그 믿음이 사소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당신을 지켜주시는 바로 오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뿐히 걸어들어가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동산으로의 은밀한 도피가 아닙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누구나 밟는 땅을 밟고 같은 공기,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정부의 시민이며 식품과 휘발유를 사기 위해 같은 값을 치르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압력에 시달리고 같은 고민을 겪고 같은 땅에 묻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걸어다니며 숨 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의 삶이 모험과 탐험과 같은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때로는 사소한 일상 가운데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을 돌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상을 돌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았다면 은총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총의 문은 열렸고 그곳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깊고 은밀한 사랑은 독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깊고 은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고집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집은 어떤 사랑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산다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상상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고 변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성경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사랑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말하는 그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